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4장 1절부터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완전하게 순수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게.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냐?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그만 넘어가고 매일매 순간 그냥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짧게 2구절만 다뤄요.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냐? 전통적으로 여리고성 부근에 있는 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대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험은 마귀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 자체는 마귀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예, 금식기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때요? 금식기도 해보면 어때요? 몇 시까지 해보셨어요? 예, 뭐 대부분은 한 3일 정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이틀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3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는 거는 저도 아직 40일 못 해봤는데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예, 중간에 너무 이 시장길을 이기지 못해갖고 통닭을 잡수셨대.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갖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이제 마귀에게 그냥 그만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금식을 한다면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귀는 이 40일을 기다렸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순간에 찾아와갖고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환난이 다 물러가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활을 해보다 보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더 크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도 더 크게 역사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견뎌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과 환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병에 걸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러다가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강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아주 커다란 암초가 보였습니다. 꿈에서.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은 강물을 더 불려서 저 암초를 건너가게 해줄까?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강물을 더 크게 불려서 저 암초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그 암초를 넘어가야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꿈이죠. 그 꿈을 꾸고 깨어나고 나서 그분의 몸이 회복이 돼갖고 이전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커지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험은 항상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던 욥과 같은 사람, 또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뭐 이름만 들어도 그분들의 그 경건이나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죠. 감당하기 참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욥이 어떤 시험을 받았었는지, 또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다니엘이 어떤 위험한 일에 처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자굴이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은. 자,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다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성도를 시험할 때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더 강하게 연단시키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험을 잘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요, 참 종류도 다양해요. 네, 종류도 다양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오는 시험 당해보셨어요? 예, 당장에 쓸 돈이 없어요. 예, 계좌에도 돈이 있는데 뺄 수가 없어요. 예, 10,000원이 안 넘어서 ATM 계속 뺄 수가 없어. 예,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피가 말라요. 막 청구서는 오죠. 독촉은 오죠. 막 피가 마릅니다. 이 경제적인 시험 참 힘들어요. 경제적인 시험만 있나요? 육체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죠. 몸이 아파요. 사고를 당해서 어디게 다쳐요. 부상을 당해요. 또 전염병에 걸려요. 또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암에 걸리거나 뭐 불치병에 걸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근데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어. 가족들이 그렇게 아프면 더 괴롭죠. 예. 자, 이게 육체적인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나요? 인간관계로 오는 시험이 있죠. 자, 이것도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오는 시험 당해 보셨어요? 예,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그렇죠? 예. 가까운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그죠? 가족이나 친구가 그렇게 못 살게 구고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인간관계 오는 시험 참 힘들어요. 예, 그것만 있나요? 영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예, 의심이 막 오고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요. 예,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마귀의 공격이 막 나에게 너무 심하게 와갖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 이런 거.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힘들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시험이 제일 힘들어요? 예, 다 힘들죠, 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제일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시험이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고 삼각파도처럼 막 한꺼번에 와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시험 당하는 그 순간만큼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지금 줄이셨어요. 바로 그때 시험이 시작됐어요. 금식으로 인한 고통 매우 힘든 거예요. 저도 금식을 할 때 보면은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요. 희한해요. 음식이 막 지나갑니다. 저기 통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물김치, 동치미 막 이런 게 지나가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음식의 유혹이 상당합니다. 이상하게요. 이 돈이 떨어지면 더 배가 고프고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금식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배가 고파. 벌써 아직 1시간도 안 지나가는데 나 이제부터 금식할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더 배가 고픈 거야. 사람이 참 그렇죠?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또 돈 버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러죠. 예, 너무 충격받으면요,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금식 기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힘들지만 우리 그 청계도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금식 기도가 율법이 돼서도 안 되고 자기 자랑이 돼서도 안 돼. 남에게 남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금식 기도가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지금 40일이나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마치자 마귀가 시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모두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첫 번째 시험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어요? 예, 바로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거. 4장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마귀는요, 우리가 먹을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첫 번째 시험은 주님의 아들 되심과 연관을 시켰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성부 하나님께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하라고 지금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돌이 다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여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어디를 인용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마귀에게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암송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는 성경이라는 게 구약밖에 없었죠.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자, 주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건 우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욕구가 있죠. 먹고 싶은 식욕이 있고 또 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이런 욕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욕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앞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육체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피곤한데 예배 나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예, 우리 육체는 뭐예요? 좀 더 자자. 우리 육체는 좀 밖에 나가서 좀 저희 산에도 좀 등산하고 바다에도 좀 가고 또 영화도 좀 보고 골프도 좀 치고 뭐 이렇게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좀 내가 좀 여가를 즐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이러니까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을 실패했어요. 자,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곧바로 두 번째 유혹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예.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인간의 과시욕과 인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 마귀가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 휘감아 갖고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아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구약 말라기 선자의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한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자는 메시아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좀 예언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갖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마치 슈퍼맨처럼 땅에 사뿐히 착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은 메시아께서 성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아주 예수님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뭐 노력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자,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 교묘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이 뛰어내려도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실진데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한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을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는 자기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어디요? 시편 91편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91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이 91편의 이 말씀은 그 문맥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마귀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구절은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 잘못 인용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마귀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의 본 의도를 왜곡했어요. 왜곡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잘못 인용한 거죠.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인용이라 그러죠. 잘못 인용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로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 대부분 잘못된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레고리로 막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단어와 문장만 딱 떼갖고 자기 주장에다가 딱 들어맞는 것.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선하고 의도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헤아리는 나쁜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실로 그 죄는 너무나도 큰 죄가 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본 의미와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만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 아세요? 예, 관종이 무슨 뜻입니까? 관심종자라는 말의 준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관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관종이에요? 이 관종이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이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갖군요.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그런 상태를 바로 관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관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유튜브에 보면요, 인터넷에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지나친 노출을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먹었다간 즉사할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걸 이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젊은 여자분은 20대인데 바짝 말랐는데 아니 라면을 앉은 자리에서 10몇 개를 먹더라고요.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러시아하고. 거기에 전쟁터에 가갖고 사진사를 데려가갖고 거기서 자기가 기관총 쏘는 거 막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러는 거.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가 봐요. 이게 이제 관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의 요구가 모두가 다 헛된 것이에요.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희 육체의 필요를 만족시켜라. 마귀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요구는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섬기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이번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사라고 하는 곳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마귀의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이에 사탄은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하게 되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구가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죠.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을 알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 타협합시다.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 권세를 다 줄 테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에게 절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준다는데 절 한번 하면 끝나는데 뭐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자, 사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은 그 권세가 현재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자, 마귀가 지금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즉 사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마귀가 세상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나라도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옥처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분위기 자체,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만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시오. 나를 섬기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부터 차단시키려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보려는 마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인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마귀 머리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7절에도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마귀 앞에 굴복한 거예요. 모든 정치가들, 부자들, 기업가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유튜버들, 마술사들, 종교인들, 무당들 모두가 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뮤지션들, 여러분 옛날에 그 락커들이요. 그 락커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사탄 숭배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갖고 이 커다란 이 공연을 하기 전에 무대 뒤에 가갖고 닭을 목을 비틀어 갖고 닭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유명한 뮤지션들이 AC/DC 뭐 이런 뮤지션들이요. 여러분 그거 끔찍한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있죠? 예, 그 가수들 중에 사탄하고 그 거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특히 우리 자녀분들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 큰 권세를 잡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하고 거래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너 나 섬겨. 그럼 내가 너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아이유보다 더 유명하게 해줄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 유혹이? 매력적이죠. 내가 너 싸이보다 더 유명하게 해줄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와 인기도 주고 쾌락도 원 없이 줄 것이다. 단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의 영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네,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많이 읽으십시오. 너무 귀한 책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가득해요.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을 선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많은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역사에.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우상숭배 한쪽으로 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자, 마귀는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드디어 떠나갑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추워요? 끌까요? 괜찮아요? 네, 추우시면 끄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란이 올지라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세 가지 대적을 만나게 돼요. 어떤 대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육체의 본성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들이 유혹을, 마귀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예, 끊임없이.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 그 자체가 성도의 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적이 뭐냐? 마귀요. 마귀 그 자체,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 가지 대적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또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또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예, 이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강력한 원수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3번이나 베풀이하여서 공격했습니다. 이 세상 태초에 죄를 가져온 것도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욥을 괴롭혔고요. 다윗을 속여서 간음을 행하게 하고 살인까지 저질리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를 크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다 마귀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고 울부짖는 사자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에 대한 증오로 자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거의 6천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파멸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단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교활함은 인간의 이해를 능가해요. 때때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달콤한 솜사탕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의하며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 있는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도 마귀는 존재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마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영적 전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했다면 우리도 또한 유혹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의심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에 새똥 맞아보신 적 있어요? 권지선 안 맞아보셨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상한 거 볼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번쩍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다음에 유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본다든지 아니면 행동에 옮긴다든지 거기에 매어서 산다든지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 새가 둥지를 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 놓겠어요? 제 아들은 항상 둥지가 있지만 놔두면 안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유혹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혹이란 뜻도 되고 시련이란 뜻도 돼요. 근데 주기도문의 경우에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만큼은 기도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사도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마귀가 머릿속에 와서 둥지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놔두면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고 우리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은 주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3번 다 기록되었으니 하고 시작하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는 거기에 패배당했습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옛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입고 나갔죠. 그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요새 어떻게 살아요? 예, 전신갑주는커녕 완전히 무장해제돼 갖고 살죠. 예,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없이 막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면서 어두운 밤길 어떻게 되죠? 뭐 어디 갔다가 그냥 그대로 받겠죠.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풍성히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좋은 지도가 그 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누구 사정은 누구만 안다고요? 그런 말 있죠. 예, 이제 그 단어 잘 안 써요. 왜냐면 그 단어를 쓰면 그분들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병도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잘 알죠. 그렇죠? 예. 코로나도 알아본 사람이 알죠. 그렇죠? 사업하다 부도 맞아 본 사람이 부도 맞은 사람의 심령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미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항상 들으실 준비가 되게 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나도 경험해봤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비결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냉혹하죠.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진 사탄은 화가 잔뜩 나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장난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